오늘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겨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뒷담화일 거예요. 통계상으로 보면은 직장인들 중에 84%의 사람들이 이 뒷담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느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이나 좋은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은 뒷담화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뒷담화는요, 우리가 늘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짐작하시듯이 상대방에 대한 그런 험담이나 비방,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악의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레 짐작으로 좋지 않은 말들을 없는 것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돌아오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과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물들 뿐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살인하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비방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비방하는 것을 듣고 있는 사람, 비방을 당하고 있는 그 대상, 이렇게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비방하지 말라고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사도들이 교회들에 편지할 때도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수시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정말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비방입니다. 이런 비방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말씀에 보면 이제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탈랄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상대방을 향해서 중상모략하다, 그 험담하다, 그런 좀 심하게 험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비방을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이제 서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피차라고 번역을 했어요. 피차,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해서 비방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한테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 듣는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시대가 흘러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서로 비방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그 뜻을 받들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래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닦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모략하고 서로 중상모략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어 상대방을 비방하고 공격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랑으로 건져내어서 양자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서로 상대할 때에,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런 이 땅에 오신 것이 헛되이 되는 거죠. 오히려 만약 우리가 서로 비방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합니다. 이 사탄의 이름은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참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험담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죠? 사단은 그 이름부터 비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멀어지도록, 그 은혜를 떠나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탄이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서로 중상모략하고 험담해서 서로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할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두를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한 가족으로 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세우고 도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함께 지켜야 하는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수 대적인 사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비방하며 중상모략하는 것은 누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형제 자매를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그러한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오감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굳건하게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다니시면서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성경에 보면 허다한 허물도 덮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웃 사랑에는 그 이웃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품고 용납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부족한 것들만 막 들추어내고 또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없는 말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 비방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그것도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법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 없이 형제를 비방하고 사랑의 법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랑을 핵심으로 한 율법 자체를 비판을 하는 게 되고 결국 율법 자체를 비방하고 율법 자체를 판단하는 그러한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저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호령을 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면서 율법을 넘어서기까지 하는 일은 더더욱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대방을 향해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형제 사랑을 저버리고 형제들을 비방하고 비판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랑 없는 비판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비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있어도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그 수많은 죄들을 주홍같이 붉은 죄를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용서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사랑과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는 오직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이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비방을 일삼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